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터키에 있는 중남부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한 지역이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도 있고 남갈라디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왜 갈라디아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는 골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고 해서 갈라디아입니다. 이 골족이란 이 골은 알프스의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프랑스, 스위스 그쪽 알프스 산간 지역에 살던 이 골족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 이 터키 중남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갈라디아, 골족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해서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인데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어졌느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느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중심이 세워지는 교회의 중심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잘 섬기면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을 멀리하려고 하고 이 율법이나 할례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저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계 지도자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게바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너가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할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다툼이 있고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에 시끄러웠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도 오고 사도 바울도 오고 야고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다 모여서 회의할 때 마침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율법,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가 뭐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을 피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정리가 되어졌어요. 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좋은 나머지 급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너희들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야, 성도들은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똑같다. 별 의미가 없다. 나 역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뒤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죠. 지금으로 본다라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고 아주 서울대 출신이고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세상의 것들 다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옛날에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십자가를 성상이라고 해서 성상 숭배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카톨릭이나 옛날 구교와 다르게 성상을 교회 안에 두지 않습니다. 보통 로마라든지 이태리, 유럽에 가보면 교회 안에 가보면요, 막 베드로 동상도 있고 사도 바울 동상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게 없어요.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이 성인이라 그래서 베드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상을 다 폐지했어요. 한때는 십자가도 성상이다 해서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예전에 한 4, 50년 전에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지 말자라고 결의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성상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 누가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해요. 이 십자가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수들도 보면 막 그냥 이 귀신처럼 해가지고 헤비메탈 한다는 사람들도 커다란 십자가 걸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을 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를 보면요, 드라큘라라든지 귀신도 십자가 딱 갖다 내밀면 으악 하고 도망을 가요. 근데 요즘의 영화는 십자가 내밀어도 도망 안 갑니다. 드라큘라나 귀신들도 십자가 내밀면 아멘 이러지, 할렐루야 이러지, 도망을 안 가요. 그게 이 시대의 세태인 것 같아요. 이 세태가 이 십자가를 예전에는 능력 있고 십자가에 권세가 있고 무서워했는데 이제 이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왜 십자가가 소중한지. 자, 십자가는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막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반지 끼잖아요. 이 결혼 반지 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표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누구도 그걸 잘 몰라요. 저 신부가 저 신랑의 사랑을 받는지, 저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근데 결혼 반지를 딱 끼면 저 사람 누군가의 아내구나, 누군가의 남편이구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증표가 반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십자가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 죽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너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대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죄인이 되어서 꼴도 보기 싫은 놈, 나쁜 놈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엔 꼴도 보기 싫은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얼마나 귀한 증표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겐 우리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결혼 반지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겐 십자가가 결혼 반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없고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요, 의외로 기독교가 10%나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90%는 곱트교예요. 곱트교는 이제 옛날에 마가가 이집트에 복음을 전해서 이 이집트 교회가 생긴 것이 곱트교고, 그 중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에 90%가 곱트교고 10% 정도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여 살아요. 이 이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가끔씩 이슬람들이 공격해서 기독교인들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팔아가지고 겨우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요, 이 곱트교나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손에다가 팔에다가 팔목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요.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문신을 새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이 넉사자 밑에 안일 비자를 쓰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다 아닌 것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동서남북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우리에게 사방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표가 되는 게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은가? 그러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인류의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게끔 이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죠. 폭탄. 이 스웨덴의 노벨이 발명한 폭탄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디나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디나미스는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술, 담배 못 끊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어느 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면 그냥 사형수가 되어서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자랑스러운 것은 십자가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다 버렸어요. 자기가 뭐 서울대 출신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버렸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다, 다 버렸어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다 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하나만 붙들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연약하고 죽어가고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삶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쓰신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안차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안차노란 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느냐 하면, 이 안차노 선교사는 어렸을 때에 저 강원도 도계 그 탄광촌에서 살았습니다. 탄광촌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이 안차노라는 분은 군대 공수부대 갔다 와서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자기도 죽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탄광의 강부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도계라든지 그 태백조에 가보면 탄광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옛날에는 인생 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탄광촌에 가서 그 땅속에 들어가서 수백 미터 밑에 가서 이 석탄을 캐면서 사는 인생의 막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 탄광촌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암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맨날 술만 마시고 인생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탄광 속에서 일하다가 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에 갇혔죠. 이제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같이 갇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안찬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봐 찬호야, 너 예수님 믿니? 지금 형님 지금 예수님 말 예수 얘기할 때입니까? 야, 너와 내가 이제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너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안찬호가 죽게 생겼는데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님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너가 그걸 믿기만 하면 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안찬호가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자기 살아온 삶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대성통곡을 하다가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구조되었어요.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졌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이 안찬호는 자기가 살아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안찬호를 보냈어요. 안찬호가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게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프리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아무것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한 40세쯤 되어서. 근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어떤 목적지 어느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이 아프리카에 뭔 차가 있습니까? 그냥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트럭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소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소변을 보고 있는데 이 오랫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그런지 이제 소변을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이 트럭 운전수가 차 뒤에서 소변을 보는데 운전수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찬호 선교사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호가 아프리카에서는 빨리 가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수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찬호 선교사가 졸지에 아프리카 들판 한복판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어떻게 갈 길도 모르고 갈 데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내 아프리카 한 마사이족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자기 마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을로 갔는데 마을로 가니까 이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묶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마사이족들이 이 사람이 외부인이니까 적이 될지 모르고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막 쌀라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안찬호 선교사 그 얘기를 못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데 그냥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예스 좋다고 막 예스 신호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마사이족들이 막 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자기가 좀 잘못했나 싶어서 노노 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노노 합니다. 그러니 이 마사이족들이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오케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추장 중에 한 명이 오더니 그 마사이족 중에 한 명이 오더니 이 안찬호 선교사 얼굴에다 침을 확 뱉더래요. 그 안찬호 선교사가 자기도 이제 이왕 죽었고 뭐 이젠 자기 죽기밖에 더 하겠냐 화도 나니까 자기도 똑같이 침을 뱉어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찬호가 그러고 나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는 아무 뜻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어떤 말이었냐 하면 처음에 와서 자기에게 물어본 것이 야, 너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들어오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찬호 선교사는 뭣도 모르는 예 한 게 난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야, 그래도 너 살려줄 테니까 지금 가라. 마지막 기회다. 살려줄 테니까 가라. 나 안 갑니다.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야, 너 우리 마을 들어오면 너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니까 오케이 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사이족들은요, 침을 뱉는 게 아주 환영의 인사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액체를 누군가에게 뿜어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주는 것이래요. 거기다가 이 안찬하고 침을 세게 확 뱉어버렸으니까 야, 이 사람 아주 우리하고 참 호의적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이었어요. 지금은 명예대추장이에요. 명예추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학교도 수십 개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보자, 자기만의 십자가를 가지자, 십자가를 집에다 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십자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도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